세르이 폴로히가 적은 유럽의 문 우크라이나에 보면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는 1833년입니다. 러시아의 정체성을 전파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키이우에 대학을 세웁니다. 키이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이때 이제 세워진 키이우 대학은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니콜라이 1세의 뜻과 정반대,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민족주의의 온상이 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역사 연구의 창시자가 된 코스토마로프와 또 시인이며 화가, 농노 출신입니다. 워낙 이 사람이 훌륭해서 빼제르부르크에 있는 이런 귀족들이 돈을 다 들여서 이 농노를 자유있게 만든 아주 특별한 인물, 이 셰브첸코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게 한 1000년 전,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복음과 언어를 가져다 준 데살로니가 출신 선교사 키릴과 메토디우스의 이름을 딴 키릴 메토디우스 비밀 결사단을 이 대학에 조직합니다. 그런데 1847년에 체포가 되고 이들의 저작가 활동은 중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때로부터 우크라이나 민족 프로젝트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셰브첸코라는 사람은 시인이요 또 화가인데요. 우크라이나의 푸시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언어가 얼마나 뛰어나고 다양한 면에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래서 고골도 우크라이나 사람이지만 러시아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시인, 작가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셰브첸코는 우크라이나어로 많은 시를 표현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국민 시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인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글을 쓰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쓰면 된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가진 민족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자. 불쌍한 우리여, 그러나 형제들이여 낙담하지 마라. 불쌍한 우리 어머니 우크라이나를 위해 현명하게 일하자. 싸우라.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라. 그대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대 곁에 힘이, 그대 곁에 의지가, 그대 곁에 성스러운 정의가 있도다. 지금 키이우 대학 본관 앞에 가면 이 대학을 설립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스 1세가 아니라 바로 이 시인 셰브첸코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이우 대학의 정식 이름은 뭐냐? 바로 이 셰브첸코의 이름을 땄습니다. 타라스 셰브첸코 키이우 국립대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고요. 여기에 폭도들에게 의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2년을 머무게 되는데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이 바뀐 총독을 인사하러 이제 오게 됩니다.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이건 둘 다 이 자매간입니다. 오빠오 여동생입니다.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게 와서,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세 미만 아이를 다 죽인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자, 거기서부터 헤롯 왕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한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이제 칼로 쳐서 죽인 그 헤롯, 그거는 바로 손자입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인 그 아버지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목에 쳐서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을. 그때 이 아들, 오늘 나오는 이 아그리파는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자기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날 이제 모든 성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이고 25장 23절이죠.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갖추고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천부장들, 성중에 높은 사람들, 총독 다 모입니다. 제일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맞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죠. 죄수입니다. 남노합니다. 아마 수염도 못 깎았을 거예요. 외롭고 얼굴도 아마 굉장히 수척했을 겁니다. 25장 24절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이 무리 가운데 제일 복받은 사람,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26장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가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어땠을까요? 젊었을 때 유대인에게 다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능의 만점. 그래서 모두가 다 사도 바울, 이게 사울이죠. 이때는 사울. 사울하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26장 5절. 일찍부터 그들이 나를 알았습니다. 저희가 증거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그룹에 들어가려면요, 입단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많이 탈락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사하게 통과해서 입단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엄한 파라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해야 되거든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65개나 되는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단도 어렵지만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젊은 때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근데 여기 원래 뜻은 시도하였지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장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세를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자기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에는 3번째 나옵니다. 누가가 한번 전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부형들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한번 전하고, 이제 오늘은 이 총독과 유력 인사들 앞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3번째 증언에는 자기의 그 회심 기사에는 처음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사도 바울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그 빛을 경험해서 엎드려지는 실제 일어난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는 히브리 방언으로 불렀습니다. 라틴어나 헬라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평소 쓰시던 언어로. 그리고 가시체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은 실제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시체라는 것은 짝대기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말이나 소 뒤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주인이 끄는 대로 가면 그 가시체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하면, 자꾸 내가 뒤로 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거기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열심을 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장 17, 18절. 요게 이제 사도행전의 어떤 주 관심사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예수님이 보내는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는데, 보내는 목적이 있죠.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눈을 떠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거룩하게 살아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말하죠.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높은 데든지 낮은 데든지 내가 증거합니다. 높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낮은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다 보배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도 전하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26장 2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먼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 26장 20절.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합니다. 베스토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학문은 많은 건 알겠어요. 쓰는 용어가 다르거든요. 표현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네. 그런데 정말 헛것을 봐서 저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 26장 25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정신 차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사들이 내려온 걸 봤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미국을 갔다 온 사람 말 들어야지, 미국을 가지도 않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갔다 온 사람의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뜬 사람의 말이 맞는 거죠. 눈을 감은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가 눈을 떠가지 전까지는 그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무리 가운데 제일 정신 차리고 제일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그리빠는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부터 다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죽은 이유는 바로 사도 야고보를 목을 베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 나왔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26장 28절. 참 중요한 내용이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 정도 말 갖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냐? 나는 왕이다. 나는 왕족이고,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다르다. 나를 다르게 취급해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를 이 정도 대접해야 된다고.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도요, 마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참 기뻐하시고, 수가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전혀 부담 갖지 않는, 성경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구 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26장 29절.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사도 바울은 좋은 옷도 없고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혼자고 미움받고 있고, 그런데 나처럼 되라고 이야기해요. 1245년 교황 이노첸시오 4세는 몽골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요때에는 몽골이 아주 온 세계를, 아프리카 대륙만한 것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확장하고 그냥 몽골만 온다면 다 두려워 벌벌 떨고, 몽골이 기독교인들이 공격한 것에 대한 비난과 가톨릭 교리를 설명하여 왜 몽골족이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만약에 이 칸이 기독교로 돌아오면 몽골 사람 다 믿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황이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몽골의 3대 통치자죠,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손자입니다. 구육,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에서 서쪽까지 지상의 모든 것을 파멸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신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의 신들은 당신들에게 어떤 보호를 해줬는가? 여러분, 이 논리에 뭐라 답하실 겁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데 고난도 많고, 예수 믿는데 자꾸 아프고. 여러분, 이 논리거든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모든 민족들은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자기를 정복했던 자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던 이 신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거든요.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히타이트, 베니키아, 가나안. 그래서 이들은 정복당하는 순간, 아, 우리 신 갖고 안 되겠구나, 우리를 정복한 저들의 신을 믿어야겠구나. 그래서요, 신을 바꿨습니다. 이게 물질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거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시편처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미칩니다. 주님만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못 살고 어렵고 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복하고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가 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복받은 걸 압니다. 구원의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가 사랑 가운데 있는데, 내 잔이 넘쳤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2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요, 환자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환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 더 높은 것,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태국계 역사를 보면 여기도 또 아주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국기, 내셔널 플래그는
서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 때는 국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85년 강화도에 있었던 윤요 사건 이후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국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계속 조선의 국가가 청나라 국기 황룡기에 준하는 모습으로 청운 홍룡기를 만들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청나라의 국기를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수신사로 일본으로 박영효에게 국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각국 공사에게 태극기를 다 뿌렸습니다. 1822년 발간된 해상 국가들의 깃발에 보면 49개 국가들의 국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이나가 있죠. CHNA 알파벳 순서거든요. 그 다음에 코리아는요. COREA 완전히 다른 우리의 국기입니다. 상대방의 크고 작음에 영향받지 말고 내 형편과 처지로 인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후손들은 그를 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고요. 아주 고마워할 겁니다.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자. 그 자는 우리의 길을 당당히 가며 주님께 영광, 이웃에게는 자랑스럽고 감사한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 있었기에 잠시 있다가는 세상에 현혹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나 혼자라 할지라도 비록 형편과 처지가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와 약속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기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그들의 말로 말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언어, 신앙의 관습, 신앙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하게 꾸준하게 감사하며 그래서 두고두고 귀한 유산을 남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